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신약성경 로마서 6장 찾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최선 아멘.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칭의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고 다시는 누가 제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달리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선언은 어떤 이에게는 공허한 말이고 어떤 이에게는 황당한 이야기며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정보가 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선언은 복음이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을 이제 맞이할 때 감탄해하고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에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박해받던 시절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드릴 때도 이들은 부활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힘차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환난을 견딜 수가 있었고 또 거기에 맞설 수가 있었고 또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예. 복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습니다. 17절, 18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먼저 보세요.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을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에 12 제자에게 와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본 사람들을 주 별도회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째서 이것이 복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강하였으니. 20절을 보자.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히 복음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우리에게 복음이냐 기쁜 소식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20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도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이 어째서 복음이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첫 번째로 부활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 부활이 죽은 사람들, 죽을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바로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소식은 복음이다. 바로 그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도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얘기를 나눠봅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죽어봐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죠? 예,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얘기만 할 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후에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 문제를 두고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모두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온전히 풀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냥 받아들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이게 음습에 오면은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이렇게 세워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셨다. 사망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깨고 다시 살아나신 거, 이것은 어떤 기적이냐?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이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이 부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우리는 바로 그런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죽음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죽지만 어떻게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가지지 못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번에 저 15장 뒤쪽에 가서 5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찬송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망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과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우리의 생명을 삼킬 수가 없다.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 그러한 기적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기쁜 소식을 했습니까? 제가 부활은 복음인데 그 이유는 부활이 죽은 사람들, 또 죽을 사람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일한 희망의 빛이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을 사람도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살아나니까.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두려울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바로 그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이 왜 복음이냐?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세상에서 권력에 유린당하는 이들,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이에게 소망을 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단초란 것은 뭡니까?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첫머리, 그게 단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활이 왜 기쁜 소식이냐?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바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서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는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과거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죽음에 우리가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것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망 것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생명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생명이 바로 죽음을 삼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소식이다. 우리가 그죠? 억울하게 억눌리고 그죠? 짓밟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죠? 지금도 뭐 사회가 그죠? 정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그것을 다 바로 잡는다. 그죠? 예. 우리로 하여금 억울한 것이 없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짓밟히는 것이 없게 하고 또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 질서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 남용과 군중들의 무지와 종교인들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우리 구원하러 오셨는데 인간의 어떤 권력의 남용, 군중의 무지, 또 종교인들의 이기심,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 근데 그들의 그런 같은 힘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권세를 깨뜨림으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역전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죠? 뭐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무슨 주의니 할 거 없이 불공평 속에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악의 세력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깜짝같이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 어떤 이들은 실패자로 도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러한 악한 세상의 질서와 사탄의 세력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겨놓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모든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잘못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부끄러운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 증명하실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런 의지가 담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역경을 감수할 수 있는 신앙이고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신앙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세 번째로 이러한 부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의문인데 단지 부활이 그런 의미를 지니고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알기만 한다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야, 부활은 대단한 거야. 부활은 대단한 가치가 있어. 거기에 이 지식에 우리가 그친다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임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은 바로 부활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 지식, 예, 지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정보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막연하게 이런 안정착취 정도의 그 정보를 주는데 멈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다. 예. 바로 그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부활은 세례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전통에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부활절마다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한 방식으로 세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부활절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전통을 이어서 세례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 많이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전통을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편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부활절은 세례받을 자가 있으면 세례식을 하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과 세례는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본 말씀 4절 5절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자도 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기서 그죠?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합하여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에이스란 말이에요. 에이스. 예. 에이스란 말은 뭐냐면은 뭐뭐 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예. 들어갔다. 예.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는 헬라 원어에 보면 밥티조인데, 밥티조. 당구다, 돌아가다, 헌신과 복종이 시작되다, 그리스도와 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과 복종이 시작됨으로 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냐? 그와 함께 장사된다. 죄의 결과가 장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이죠. 예. 죽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바로 매장되어진다.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장되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살아난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자도 되리라. 여기서 같은 모양, 예, 같은 모양, 예, 초코이 오마라는 말인데, 초코이 오마, 그러니까 닮다, 예, 닮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과 그저 닮은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재하게 된다. 예, 그런 의미죠. 닮은 모양으로. 예. 그러니까 죽으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심도 주님과 함께 닮은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 죄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부활은 세례로 참여한다 했어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바로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뭡니까? 강가에 가서 요즘은 뭐 어떤 교단은 그 세례탕을 만들어 놓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합니다. 그죠? 어쨌든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죽고 죽은 바 되고 죄값을 지불한 바 되고 다시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살아나게 돼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쭉 이제 우리가 살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례다 이거죠. 이 세례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혔다 죽었다 살아난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그런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자료를 봤는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는데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3년 전부터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고요. 3년 전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3단계로 준비를 했던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사도전승은 교회 안의 제도와 생활을 수집 정리한 책인데 거기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례는 3년부터 사람들이 준비했다. 3단계로 준비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제 교회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 그때 이제 이번에 누가 세례를 받을 것인가 이 사람을 선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별된 사람들은 40일 동안 절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의 훈련을 받다가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마지막 3일간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세례식을 기다렸다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이 되면 세례받는 이들은 옷을 벗고 이제 표서 입던 옷을 벗고 이제 다른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속에 푹 당기는 거예요. 예. 그게 뭐 세례탕이라든지 또는 저 강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약식을 한다든지 어쨌든 나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죽는다. 옛사람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올라온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데 그때 세례 집례자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아멘 하고 나오는데 이제 그 뭡니까? 십자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이 됐다. 그런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이라는 책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에게는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저들이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해서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세례식을 통해서 참여한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무엇을 말하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올라올 때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이제 고백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죠.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신념을 갖는다면은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있는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이 세례받은 것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보고 듣는 거, 말하는 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결박해 주셔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고 주옵소서라고 매일 영식 기도 때나 새벽 기도 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야
우리가 그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아직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태어난 존재답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성령의 도우심 구해서 바꿔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십자가 예수와 더불어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다면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생명 가진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정확하게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옛사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을 그죠? 십자가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우리의 부활의 천일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를 살아가시는 생명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뭡니까? 우리가 새로운 존재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사탄에 의해서 자꾸 죄지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에서 의를 행하는 의의 병기가 되라. 그런 얘기겠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 세상 환경 사건에 상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 새를 통해서 십자가에 내가 언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활의 신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모든 의미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기쁜 소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부활은 죽은 사람들, 또 죽을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주는 길쭉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세상의 모든 억울하고 짓밟히는 그런 상가에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런 아버지 단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의 것에 죄의 것을 깨물어 우리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면 이제는 우리가 패했으나 이길 수 있는 자가 됐던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은 세례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세례 참여했으므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언제 부활의 참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에 참여하는 저들 되어서 우리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쳤습니다.